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뭡니까? 누굽니까? 목자, 양, 그리고 도둑과 강도, 그 다음에 사꾼,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예배 순서를 보시면 좀 특별한 게 찬송을 불러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성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그게 지금 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목자와 양과 도둑과 강도, 사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에 교독했듯이 목자하고 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시편 23편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시편 23편이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조금은 반성하시고 됩니다. 다른 것 좀 하지 마시고 조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요 목자와 양의 모습을 참 잘 묘사해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는 이러한 이미지는 여러분에게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발스?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밥 먹는 밥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밥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분들 밥상에서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아, 이게 참 그렇군요. 이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집에 신방 오실 때 들고 오신 선물 중에 하나가 펴보면요 밥상이 나옵니다. 밥상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이렇게 안으시고 그 뒤에 양들 쫙 다 있고 거기다 써있죠. 18,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밥상에서 한 번 밥 안 먹어보셨습니까? 야, 이게 선한 목자 밥상인데 저는 그렇게 밥을 좀 먹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웃기라고 한 건데 이게 참 경험을 못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참 웃기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 그다음 우리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다음 우리들을 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해 놓았습니까? 소도 있는데, 말도 있는데, 돼지도 있는데 왜 하필 양입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위와 계곡과 협곡 이런 것들,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농업보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방목해서 키우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해 놓은 이유도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잘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요, 이런 목자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매우 피곤한 직업입니다. 잠시도 양들의 곁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자는 시간 빼놓고 잘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4시간 동안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세상에 먹지도 않는답니다. 희한한 동물입니다. 또한 풀이 적은 곳에서는 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답니다. 헤매다닌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맬지, 그 다음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잠잘 때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럼 목자는 들짐승들, 특히 늑대와 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훔쳐가려는 강도와 도둑으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요,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리가 나한테 달려오고 늑대가 달려오면 내 목숨이 어떨까? 나에게 강도가 달려오고 도둑이 달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때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양을 기르는 목적은 양의 고기보다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와 함께 수년 동안을 같이 보내고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개똥이, 콧똥이, 이 다리 이런 식으로 지어줄 만큼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합니다. 마치 우리 코코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똑같은 거죠. 그죠?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철저히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뒤만 졸졸졸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길이 안전한지 어떤 위험이 없는지 살핀 후에 목자는 또 양들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는 것에 따라 계속해서 양들이 따라갑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둑과 강도,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했잖아요. 사꾼과 비유가 됩니다. 사꾼은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돈 때문에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꾼은 절대로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거나 도둑이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인지 분간할 수 있는 길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 아니면 달아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선한 목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즉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을 이 부분만 보면요, 17절에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떠밀려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에 담긴 구원의 의미들을 제 설교를 통해서도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대상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게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남에게 떠밀려서 돌아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유한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유한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